오늘은 여러분과 우리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죄가 없어진다 또는 죄가 가리워진다라는 그런 말을 좀 어려운 말로 속죄라고 얘기합니다. 속죄라고 얘기합니다. 속죄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편 85편 2절에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나 시편 32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가리워진다 또는 죄가 없어진다, 이 의미가 속죄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죄가 없어지고 죄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가리워지고 죄가 해결함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속죄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화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이상하게 다른 단어처럼 보이는데 그게 하나의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톤먼트라는 이 속죄라고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다 아는 단어, 어려워 보이죠. atonement 그러면 되게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밑에 뒤에 MENT, 우리 이 전미사 이렇게 딱 토막 쳐가지고 딱 띄어내면 그게 어떤 상태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마지막에 결과나 상태, 그게 어톤먼트의 맨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톤먼트의 앞에 부분을, 어톤이라는 부분을 둘로 딱 쪼개면 at one이라고 돼요. at 어디에라고 얘기하는 at과 그리고 one 하나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지점 가운데 있는 상태를 어톤먼트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의 지점 가운데 있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이가 좋으면 하나의 지점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녁 때마다 우리 이제 가족들이 학교를 다 가고 유치원도 가고 회사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저녁 때 어디로 다 기어 들어와요? 집으로 다 기어 들어오잖아요. 왜 기어 들어옵니까? 가족을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거기에 뭐 가족끼리도 약간의 이 오해도 있고 또 안타까움도 있고 미워하는 것도 있고 또 사랑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미워하는 것은 다 덮어줄만 하니까 덮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거기 다 기어 들어와 가지고 하나 된 자리에 딱 이제 앉아가지고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서로 하나됨을 확인하잖아요. at one moment, 그러니까 하나의 장소에 있는 것. 왜요? 죄가 가리워졌으니까, 허물이 가리워졌으니까, 부족한 거 약점들을 다 덮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속죄가 일어나면 하나 된 자리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종교적인 단어입니다. 기독교적인 단어예요. 이건 기독교에서 근원에서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의 허물과 죄악을 덮어줄 만한 거예요. 가리워줄 만한 거예요. 그래서 한 자리에 딱 와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 그걸 어톤먼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톤먼트, 속죄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과 내가 화평한 관계 가운데 들어갔어. 우리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에 있어. 그래서 그 화목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바로 어톤먼트, 똑같은 의미가 바로 그 말 어톤먼트라는 속죄라는 말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속죄라는 말과 가장 가까운 말이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카파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게 덮다, 가리다는 단어예요. 덮다, 가리다, 덮다, 가리다. 덮는다, 가리다. 아까 이제 제가 시편 85편 말씀하고 그다음에 시편 32편 말씀에도 읽어드릴 때 죄가 가리워진, 죄가 덮어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때가 카파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고 이게 명사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명사로 쓰일 때 키프르라는 단어로 변화되거든요. 이게 성경에 어떤 절기를 얘기하냐면 대속죄일을 얘기해요. 속죄, 욤 키프르라고 불러서
속죄가 그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수시로 일어나지만 1년에 딱 하루 정해가지고 대속죄일 날은 이 하나님께서 정한 법을 따라서 누가요? 대제사장이 이 양의 피를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근데 대속죄일에 그 속죄라고 얘기할 때 키프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덮는 거예요. 뭔가를 덮는 거예요. 어떻게 덮냐? 뭐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양의 피를 가져다가 시은자 시은소라고 불리는 이 언약궤의 덮개 부분을 피를 뿌려서 덮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안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일의 목적이죠. 여러분, 그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피로 가리워서 하나님이 그 죄를 가리우도록, 그 죄를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용서하도록 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대속죄일이 구약에서는 가리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약은 가리우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완전히 없이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구약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까닭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 구약의 제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말씀하세요.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구약의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의외의 말이 나오면 여러분 깜짝 놀라야 되죠. 여러분, 해마다 제사들을 드리면 그 제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죄를 덮는 것이어야 해요. 덮는 것이어야 하죠. 덮어서 잊어버리고 떠나가게 하고 다시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는 이상하게 반대로 쓰여져 있어요.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여러분, 그 대속죄일 날 덮지만 그러나 다음 대속죄일 날이 오잖아요. 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 죄인이다. 너희는 크고 큰 죄인이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민족적인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지 않으면 안 돼.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 민족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1년에 한 번씩 강력하게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기억하도록 하는 게 이 제사들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대속죄일도 그런 목적으로 존재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니까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욤 키프를 해가지고 대속죄일이라고 얘기하지만 민족적으로 그 양의 피를 가져다가 그 언약궤 위를 피를 뿌려가지고 덮지만 그 피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능히 어떻게 한다고요? 없애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 피제사는 죄를 능히 없애지 못하고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덮어두는 거. 여러분, 덮어둔다는 말을 잘 아시죠? 누가 저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했어요, 아빠 엄마 제가 그런 잘못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들어가 가지고 징계를 하면 애가 삐뚤어질 것도 같고 내가 너무 아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야, 덮어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덮는 거는 완전히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두고 그리고 인내하고 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의 그 농도와 진하기가 그 사람에게 전달돼서 그 사람이 감동과 감화를 받기 전까지는 그 죄로부터 돌이켜 오지 못하죠. 그래서 덮어두는 거는 사실은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단지 덮는 것일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한 장 딱 넘기셔가지고 9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렸대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인지 우리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구약과는 완전히 틀려서 구약은 덮는 수준의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죄를 완전히 끝장내고 없애시기 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십자가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과 완전히 다른 수준의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죄를 지고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아사셀 염소를 광야 가운데 보내면서 안 보일 때까지 지속적으로 본 것처럼 예수님이 마치 그처럼 인류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지고 짊어지고 안 보일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아사셀 염소가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를 덮는 수준이 아니라 죄를 없이 하는 수준까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으킨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인류는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직 성경만이, 모든 책들 가운데 성경만이, 그리고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책들만이 모든 인류의 문제의 그 시작을 죄로 보고 있어요. 유일하게 성경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식을 하든 못하든 간에 죄가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의 뿌리 죄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각종 공동체의 근본적인 문제의 뿌리는 죄에 있는 거예요.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문제의 뿌리가 죄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가 문제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고 끊어내지 않으면 문제는 결국 해결되지 않아요. 나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사회 국가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셨어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은폐하는 거예요. 이 죄악 때문에 세상에 강포와 폐역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그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고 아파하시고, 그래서 결국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멸하시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도 계속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7장 보시면 7장 2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여러분, 대제사장도 누구를 위해서?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그리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장이 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이, 그 제사 드려야 되는 율법이 어떻게 폐해질 수 있느냐?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죄를 없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단번에 드려서 십자가에 자신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상번제라고 불리우는 그 제사를 드려서 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이제 없어졌다는 것이죠. 단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영원히 지속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0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4절을 보시면 말씀하십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룩하게 된 자가 누구입니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한 번의 제사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이 제사,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영원히 온전하게 하였다는 말을 영어 시제로 보면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향력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있어서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는,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는 무언가 다른 것을 더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가 다시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역, 우리 죄를 없이 하시는 그 사역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후에 오는 그런 어떠한 인간적인 메시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속죄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그렇게 하셨어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온전케 하시되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이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가서서도 영원이니까 이 영원에 속한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천국에서도 이 보혈의 은혜로 완전하게 영화에 이르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게 뭐죠? 영원이라는 건 오늘의 시점에서 과거도 포함하고 미래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역사를 다 포함해서 그 효력이 있는 게 사실은 보혈의 은혜예요. 구약의 그 모든 제사들도 사실 그 모든 제사는 상징이고, 그게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그 효력을 가지고 가서 그 효력으로 덧입힘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을 시작했지만 아브라함이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메시아의 부활을 먼저 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십자가 메시지를 전할 거라서 아브라함을 건너뛰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에게 이야기 소개될 때에 그가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선지자는 무엇이에요? 먼저 본 자예요. 먼저 아는 자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삭의 죽음 가운데 명하신 그 주님의 이 명 가운데서 자기 자식을 죽여도 살리실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거예요. 분명히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예요. 씨예요. 그를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그가 그 아들을 수백 번도 더 죽이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죽이면 끝나잖아요.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가고 있는데, 나의 죽은 것 같은 몸과 그 사라의 죽은 것 같은 몸 가운데서 이 자식이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죽이셔도 살리시니까 분명히 이 아이는 언약의 자손인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갑자기 죽이라고 하시나? 죽이면 끝 아닌가? 죽이면 끝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죽어도 끝이 아니다. 죽어도 끝이 아닌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때에 볼 것을 미리 보고 즐거워하였다. 예수님의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활의 권능 가운데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도 사는 거예요. 영원한 효력이 있는 거니까 단지 그 시점 이후만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너무도 분명하게 보고 살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살게 하시니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원한 효력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니까,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전지구적인 복음이에요. 전지구적인 복음, 영원에 속한 전지구적인 복음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죄가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영원이라는 말을 강조하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영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일을 일으키느냐?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은 죽은 행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더러운 삶인데, 그 죽은 행실을 사망에 속한 행실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양심을 가진 우리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영원하신 성령이 도우셔서 이루신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 사역으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의 양심, 죽은 행실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완전히 살리셔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사는 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붙어서 하나로 동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죄는 하나님과 내가 한 자리에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대한 속죄의 인생이 십자가에서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사하셨습니다. 없이 하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우리의 죽은 행실을 쏟아내는 그 양심도 새롭게 하시는 일을 성령 의지하여 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려야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죠. 그걸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가 너무나 멀어 보일 때가 있어요. 주님, 내가 십자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오늘 구약의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의 본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제단과 제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앞으로 가가지고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절 이제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24절 2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약의 제사가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정말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토단을 쌓고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곳,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 그 제단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임하실까요? 왜 임하실까요? 죄를 위해서 제사를 했으니까, 죄를 덮는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게 임하여,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어톤먼트, 속죄의 현장이 그 제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질까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이.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제단을 대할 때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쪼지 말라는 거예요. 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위적인 것을 거기다 가하지 말라는 것이죠. 멋있게 보이려고, 반듯하게 보이려고 거기다가 무슨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을 거기다 덧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전한 복음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데, 여러분의 자랑을 거기 섞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가 복받은 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내가 저렇게 했기 때문이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운데 모시지 못하고 그걸 멋있게 치장하려고 나의 행위를,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거기다 막 집어넣기 시작하면 여러분, 거기에 저주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 인위적인 것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식이 들어가면서 그 관계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윈도우 부부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부가 남들에게 보이려고 둘이 밖에 있을 때는 굉장히 멋있게 보이고 사이좋은 것처럼 보이다가 집에 오면 으르렁거리고 싸우면 이미 그건 끝장난 거고요. 거기에는 더 이상의 화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다른 것을 더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다른 것을 더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병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네, 찾으셨어요? 네, 신명기 16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이 있는데 그 곁에다 아세라 상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려고 거기다가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왜 제단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내가 한 지점에 있게 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실 때에 하나님은 복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가져오시는데, 여러분 거기에다 뭘 갖다 놔요? 아세라를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주상을 갖다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사람이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일을 할 것이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왜 아세라와 주상을 갖다가 거기다 세워놓고 제단과 함께 더불어서 우상을 둡니까? 여러분 우상에게 절한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농사에 실패하지 않으려고. 여기 가나안은 농경 짓는 땅이니까 주님은 광야의 신이시고 그리고 목축의 신인데, 이 농경지대 가운데서는 안 맞잖아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 정도로 자꾸 여호와 하나님을 내리깎고, 그리고 가나안의 농사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해서 우리에게 풍년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믿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되고 아름다운 강력한 삶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다른 더블 포커스, 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분산되고, 그리고 성공주의, 이 땅의 기복주의, 그 신앙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데 거기에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복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길이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세상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주님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더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은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 형통은 오직 하나님께만 오는 것인데, 성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서 만문을 겸하여 섬기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간증할 때 하실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보다 더 높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에게만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죄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그 깊은 곳까지 오셔서 한자리에 머무르시며 복을 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인생으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여러분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5절, 우리 10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를 구약 가운데 이미 예언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그 이하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구약의 모든 제사는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를 가져다가 예배드렸고 그를 도살하여 죽였는데,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오직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자리로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단번에 이루신 그 십자가의 속죄로 우리가 완전하게 영원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것 감사하고, 여러분 이 한 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시는 우리 한성의 모든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순절에 이 한 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여러분 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예배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완전하지
아는 속죄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한 분, 여호와의 종이시요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인류가 대망하여 보도록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국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을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자비와 은총,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오늘도 믿고, 주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아버지 기뻐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